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먹으려 합니다. 주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도 꼭꼭 씹어 먹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주님의 만나를 꼭꼭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4장까지 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할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4장의 경우는 사실 이제 섬김에 대한 장이에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모세와 이방인인 이드로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이방인인 이드로한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 장인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에서도 가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할 때 그런 비록 그게 십보라의 반대에 부딪혀서 할례를 못한 것이라도 그거에 대한 좀 책임을 모세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던 장면, 그리고 모세를 영접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모세를 영접하기 위해서 아론이 마중 나온 거, 이런 모든 각 장면을 통해서 그런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장이 4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와 아론을 마치 이제 출애굽기에서 핵심이 되는 숫자 중에 하나가 2인데 그 2가 증거 또는 증언의 의미도 있고 또 대조나 차이의 의미도 있고 분리나 구별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경우도 그렇게 두 사람이 세워졌고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세워진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모세와 아론의 그런 출애굽 과정이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닮아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애굽 그런 모세가 40년간 이드로 장인과 살면서 그런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충분히 가졌던 그런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어떤 뭔가 일을 하려고 앞서려 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충분한 교제의 시간,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갈 때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구구절절 설명이나 설득을 하려 하지 않고 나는 나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 나는 이란 표현에 대해서 요한복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좀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3장 7절에서 8절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3장 7절 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등등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단순히 출애굽에 대한 그런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장면과 겹쳐서 읽혀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죽음의 고통에 얽매여 있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자들의 그러한 고통을 알고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런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런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말씀이 같이 앞으로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애굽에 대해서 광야에 다루기 전에 애굽은 어떤 땅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굽은 정확한 지명의 이름은 미스라임이었어요. 근데 그 미스라임의 뜻이 뭐냐면 두 개의 조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조금이 어떤 뜻이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이 수시로 이렇게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범람을 하면 그 범람한 물을 가지고 토지가 비옥해져서 사실상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비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땅이었대요. 그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거에 사람들이 절절매지 않았고 그냥 그 나일강에 범람하는 그걸로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즉슨 뭐냐면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 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애굽이 두 개의 쪽이 뭐냐면 애굽의 양편에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애굽이 되게 길쭉하게 영토가 굉장히 길쭉한데 그 길쭉한 땅 양옆으로 강이 있어서 그 두 개의 조금이라는 미스라임의 뜻이 이 두 개의 강 사이에 좁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 땅, 그거를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물도 풍부하고 양식도 풍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땅 아래를 봤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이 애굽은 독립의 땅이었고 이와 반대로 광야는 정말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에서 내려오는 비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의 땅이었다. 가나안 땅이나 그런 광야는. 그래서 그런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애굽은 비록 그러한 육안으로는 육신의 생활로는 독립의 땅이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속박의 땅이었고 그리고 흥미로운 표현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야곱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1장 1절에서는 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거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야곱의 뜻이 남을 밀어내고 대신 들어앉는 자, 이 속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영적인 속박의 땅인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후손을 데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과 그런 영적인 속박, 영적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그거를 표상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땅에 들어갔듯이 아담이 그 아래 후손인 우리를 데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던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 안에 예표를 하고 있지 않나, 뭔가 상징하고 있지 않나 라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을 굳이 썼다는 것. 근데 그렇게 영적인 속박으로 들어간 우리가 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인 겁니다. 요런 해석이 저는 또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핍박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5장의 경우는 이 부분은 5장 3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자면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5장 3절에서 모세는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 절기란 단어와 제사의 단어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고 희생제사는 그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즉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그 이후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5장 1절과 3절에서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구원의 빛이 이를수록 어두움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 그게 마치 지금 말세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이것과 같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반응을 저희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해요. 이 기록원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모세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왕한테 가서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고 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는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하면서 여전히 그 완악한 그런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더핑크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였을 때 그 결과가 벽돌을 꿇고 더 중하여졌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무슨 병이 있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병이 있는 여자에 대해서 어디 있더라?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연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게 마가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그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 살면서 그 돼지를 쳤을 때 더한 고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탕자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그 세상에 그 누구한테 도움을 빌리려고 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 병이 중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봤을 때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중노동이 더 심해졌던 그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간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더핑크 목사님은 7가지로 구분을 하고 계세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이거인 거죠. 창세기 7가지 약속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6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말세의 대환란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 약속을 하실 때 이 7가지 내용이 이렇게 중복이 돼요. 이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6장이 몇 절이냐면 네, 6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네 번째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다섯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섯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그래서 이 7가지 각각이 이제 사실은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고 두 번째는 건지시고 세 번째는 속량하시고 네 번째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섯 번째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일곱 번째는 기업을 삼게 하시는 것. 그러한 각각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동일한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첫 번째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언약을 너와 너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네 번째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그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은 지킬 것이다. 일곱 번째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절구절을 떼어서 보면은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사실 그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모세가 6장 이런 약속을 받은 모세가 6장 12절에서 그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고린도전서였나요? 그때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세가 이렇게 입이 둔한 자다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아름다운 구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자체를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넣어줄 것이고 등등등. 근데 이번에는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13절에서 바로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내 명령을 전하고
그 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감권적인 그 역사를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는 하나님한테 7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라는 거를 그 4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6장에서도 총 7번, 6장 30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7번이나 묘사가 된 것은 그만큼 모세의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났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그릇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쓰시는 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것이고 그 상태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장면, 그리고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7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 목적을 저희가 3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숫자 10에 대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숫자 10은 인간의 책임을 나타내는 숫자래요. 그래서 10계명의 10도 그렇고 10가지 재앙의 10도 그렇고 이거는 인간의 책임을 완전하게 시험하는 충분한 기회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바로 왕이 하느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할 기회가 10번이나 있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런 재앙의 차례에서 바로 왕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고 자기의 말을 번복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의 죄를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는 마땅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10번이 사실은 선택의 기회였고 그런 인간의 책임이 완전히 시험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그런 믿음의 연단을 위함이었고 이 10가지 재앙은 세 번째로는 신성의 완전함과 속성을 드러내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던 거고 그런 우리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든 그거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선택이 증명이 되는 증거가 되는 인간의 책임이 시험되는 시기이면서 성도에게는 그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시기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완전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말에서도 이 종말의 완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와 백성의 완전한 구속 그리고 대적자의 완전한 파멸 또는 정복으로서 이 종말이 완성된다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고 각 사람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98절이 아니라 7장 3절에서 이 표현이 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이 표현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아더핑크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이 부분에 대한 창세전의 택하심,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른 책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거다. 그거를 그냥 묵과하신 거다. 그걸 그냥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아더핑크 목사님은 그런 표현은 좀 왜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악해지도록 허용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수동적인 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냥 수동적인 역사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7장 3절에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내가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능동적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을 악하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버려 두신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뒷받침되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장 3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로마서 9장 18절에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라는 표현이 있고 요수아서 11장 19절 20절에도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7장의 3절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와 어떤 그런 것으로 설명하려 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 그거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이 말씀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계시록 22장 11절이 같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둬라.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족시키셨다는 뜻인가? 근데 그 실족이라는 의미가 잘 걷고 있는 자에게 올무로 놓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족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게 아니라 계시록 22장 11절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그리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그대로 놔두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 17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짐승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선한 마음들도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겠구나, 기다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합당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시다. 그 부분을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그 모든 목적이 7장 4절에 4절 5절에서 보면은 애굽 마지막에 이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둔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예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났어요.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거나 말씀을 보려 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세부적인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거든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창. 그게 개구리, 피계, 이파리, 악성 종기, 뭐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창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냥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막 피기 박도금의 그 흑장을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어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저도 외워졌어요. 여튼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네, 이 재앙 관련해서 요술사들이 한 행동을 먼저 볼게요.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7장 12절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지팡이 11절 그 마술사들도 요술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22절에서도 자기들의 요술로 개구리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8장 12절에 가서는 이제 개구리를 나오게 했거든요. 요술사들이. 응? 아닌데? 잠시만요. 8장 7절에 네, 요술사들도 요술대로 개구리가 애국 땅에 올라오게 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는 애초에 사단 자체가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로 물이 피가 된 것은 그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사망에 이르게 냄새가 된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이 사망이 된 것.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그거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된 것도 이 생명의 물에서 그런 죽음, 죗값을 의미하는 피가 된 것. 그래서 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개구리가 나오게 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개구리가 더러운 더럽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입에서 짐승이나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온 거. 그래서 그거는 교만 그리고 불결함을 상징한다는 거. 그렇게 저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세 번째까지는 따라 했어요.
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것까지는 했는데 모세가 이를 생기게 했을 때 막상 이는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개구리, 그러니까 흔히 제가 들었던 옛날에 들었던 설명은 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이가 그 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 그렇다라는 설명을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고 개구리를 나오게 했는데 요술사들도 근데 이를 못 만들어낸 거에 그런 설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설명일까 하는 생각은 지금 와서 드는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이는 가장 작은 생물이잖아요. 근데 뱀도 나오게 할 수 있고 개구리도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술사가 이 가장 작은 생물, 하찮은 생물인 이 하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좀 우스운 상황인가,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하는데 가장 작은 거는 못 만들어내. 이게 좀 약간 거기에서 유머라 해야 될까요? 좀 그랬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경우는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또는 그 안에 같이 섞여 살면서 동조하는 몇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런 진노의 심판이기도 했고 또한 그 애굽의 신들, 거짓 신들,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재앙의 특징이 점점 점층적으로 강화가 돼요. 점점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 심해진 게 그리고 심해지면서 또 특징이 첫 번째와 둘째 재앙을 할 때는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 일주일의 텀을 줘요. 그래서 아도핑크 목사님은 아마도 이 첫째 재앙을 일으킨 게 물이 피가 되게 한 이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왜냐면 그 일주일 뒤에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둘째 재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재앙도 안식일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 경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더핑크 목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경고가 있지만 그런 이 재앙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 또는 여섯 번째 재앙에서나 그런 흑암이 땅을 덮었을 때 아홉 번째 재앙에서나 이 경우에서 바로에게 선포된 말이 없어요. 딱히 그냥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애쓰시진 않구나. 그리고 반복된 경고를 유의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고 혹독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에 대한 각 재앙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좀 서론으로 이게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또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뭐가 닮아 있냐면 지금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학대처럼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쓰라린 납제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서 60장과 예레미야서 30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예레미야서 31장에
또 예언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압제자들에게 그들을 내게로 보내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나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실 것이라는 거. 그게 이사야서 43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네 번째로 두 증인을 보내실 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다섯 번째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의 요술사들과 같이 계시록에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일곱 번째 그 와중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 그런 애굽 땅에는 애굽의 가축들은 죽고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죽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거. 여덟 번째로 물이 피로 변할 거라는 거. 그게 계시록 9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아홉 번째로 사탄과 같은 개구리가 계시록 16장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왕들을 모을 때 다시 나타날 것이고, 열 번째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계시록 9장에 있고, 11번째로 독창과 악취를 보내신다는 것도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고, 12장 지독한 우박이 내리는 것 계시록 8장에 있죠. 13장에 흑암이 있는 것 이사야서 60장과 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바로가 그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러할 것이고, 15장, 그리고 죽음이 많은 무리를 소멸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는 이 메뚜기라든지 독창, 악질, 우박, 흑암 이런 재앙들이 계시록에서도 이게 순서는 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재앙을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거, 그 역경, 그 불결함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면서 나타내는 것, 그것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티끌이 생긴 거. 이 티끌이 생기는 것은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게 이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땅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거죠. 아론의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그 자체가 권능의 귀이기도 하고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던 것처럼 그 저주의 속성도 있거든요. 그 지팡이에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로 그 땅을 쳤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된 것. 그렇게 연결을 짓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 재앙. 그리고 이를 티끌을 이로 못 만들었을 때 요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8장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손가락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는 표현. 그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자를 쓰시잖아요. 그 땅의 티끌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연상이 된다라고 적으셨는데 연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된 내용이지? 라는 거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다시 나오는 장면이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는 그것과 좀 이어지긴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인데 이 파리라는 것은 사실은 바알세불, 파리 대왕, 그 신약에서
그런 바알세불, 사탄을 바알세불이라 표현할 때 그 바알세불의 뜻이 파리대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나타내신 것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게 파리떼래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곤충들의 떼였다. 원어적 의미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시편 78편 45절에서 그가 여러 종류의 파리들을 보내셨다. 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종류의 곤충떼였구나 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구절 시편 78편 45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게 해를 입히는데 그들을 물었다.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리는 똥파리들, 음식 위에 앉는 파리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때 애굽의 재앙으로 내려진 파리 때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나 가축의 몸을 실질적으로 깨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물었다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먹었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몸을 이제 먹이로 삼아서 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리떼가 그렇게 사람이나 가축의 몸을 물었다면 그건 즉슨 마치 그런 육신의 고통, 영원한 심판을 당할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거를 또 예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9장에서 가축의 죽음이었죠. 근데 이때의 특징은 고센 땅, 이스라엘 가축은 안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 넘어가고 6번째 재앙은 악성종기가 나타나는데 이 악성종기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 악성종기가 내려진 게 화덕의 제2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렸을 때 그게 악성종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8절에 얘기하는 화덕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랬던 게 화덕이 그냥 화덕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화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화덕이 어떤 화덕이냐면 그 당시 애굽이 섬기던 신 타이폰, 악의 신이거든요. 타이폰이. 이 타이폰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 제물이 드려진 번제단의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인간 제물을 바친 바로 그 제단에서 거기에 있는 재를 날림으로써 그런 거기에서 제물을 드려진 일이 무가치하고 무쓸모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한 바로가 행한 모든 종교의식은 허무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그런 설명도 있다는 참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덕이 그냥 요리하는 화덕이거나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해석도 있구나. 그런 인간 제물을 바친 그런 번제단을 가리키는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우박이 내리는 거 이것도 그냥 죄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재앙에 메뚜기가 내리죠. 요엘서 2장에 보면 메뚜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7번째 우박 재앙과 이어져서 점점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이죠. 당시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라암셋이라는 그 지명도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던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떠났잖아요. 그 라암셋이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었던 것처럼 태양이 라라는 단어였고 태양을 섬기는 종교가 굉장히 강했고 그 바로라는 이름도 바로 또는 브라 이것도 태양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라 또는 바로 브라 이게 태양을 의미하는 명칭인데 그만큼 그 신이 신성시 되었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삼키신 거죠. 그 태양의 빛을 흑암으로. 그러면서 또 다른 저는 그것도 생각이 나는 게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흑암도 창조하신다. 그 표현이 같이 생각이 났어요. 그랬고 또 이제 이 흑암이 3일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던 거. 그것도 같이 그거를 연상케 한다라고 책에서는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제 이게 초태생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6월절 할 때 이 초태생에 대해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서를 보면 아까 5장 1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4장 23절에 가면 성김에 대해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선 제사라는 단어를 썼고요. 4장 23절에 보면은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섬김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가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섬김, 세 번째는 절기. 그럼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제사는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요. 이 제사라는 게 희생제사잖아요. 근데 이 희생제사가 뭐냐면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달은 상태에서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속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제사인 거고 결국 그 예수님의 희생자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섬김이란 것은 그렇게 제사를 지낸 희생 제사를 지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가 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라는 거는 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아더핑크 목사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탕자의 비유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탕자가 먼저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나는 그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쓰소서라고 했던 그 표현이
정말 그 외고집이었던 그 아들이 회개해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첫 번째 제사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그 탕자가 그런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때 자기의 위치를 자각해요. 자기가 본래 합당한 위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마땅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종과 같이 대우해도 나는 좋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어떠한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래의 상태로라면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섬김의 단계에 이르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그렇게 회개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받으시고 잔치를 벌이세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 잔치를 벌이는 게 이 세 번째 단계 절기,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 단계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4일길쯤 광야로 간다는 게 애굽에서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말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뜻인 거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라는 거를 이런 모세가 바로한테 하는 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모세가 바로와 대치하는 장면에서 더더욱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리예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전한 분리. 그것이 이 분리란 단어와 반대되는 말이 타협인데 이 완전한 분리가 사실 숫자 2랑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할 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분리라는 거는 단 하나도 남길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드려지는 것,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4일길쯤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물리적으로도 구분되는 것, 분리되는 것. 그래서 그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분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읽은 10장 26절 후반부의 표현을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그렇게 거기 갔을 때야 하나님께 무엇으로 섬겨야 될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완전한 구별이라는 거. 거룩으로의 구별.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는 그 미련을 남기려고 해요. 자녀들을 놔두고 가라, 뭐 가축은 놔두고 가라,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근데 끝까지 모세는 그 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참 그런 덫을 허용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필수적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게 10장 26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또 그렇게까지 이해될 수 있구나. 좀 인상 깊었어요. 무엇으로, 그때 갈 때까지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